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타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21세기를 살면서 SNS라는 것을 하죠. 젊은이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SNS에 어떤 걸 올립니다. 그리고 또 나는 올려진 것을 또 보기도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죠. 늘상 맛있는 걸 먹는 건 아닌데, 늘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닌데, 편집되어진 것만 딱 보면,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미디어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이런 걸 보면 저 교회는 부흥하네, 저 교회는 맛있는 걸 먹네, 저 교회는 좋은 데 가네, 이런 걸 보면서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진을 올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심리학자 레온 패스티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평가하려는 내재적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어. 혹은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네? 그럼 난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이러면서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또 자신의 우월감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수렵 채집 시대 때부터 뒤처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이렇게 수렵부터 지금 농경을 지나서 산업사회에 와서 그 예전부터 인간은 어떠한 성향이 있었냐. 뒤처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장 4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못 살아도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집에서 살고 너희들이 참 고통이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큰 존재가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자,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낮아지겠습니다. 저도 죽어지겠습니다. 저도 없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은근히 예수님 곁에서 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아니,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내가 너네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너네보다는 내가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제자인데 스승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같은 동료이지만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눌러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인간은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변론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왜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변론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아이를 받아주면 그것은
어린 아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쟤는 뭐 저렇게 못해. 쟤는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 쟤는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쟤는 뭐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더 천박한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게 하라.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누리는 것과 같다. 이 순박함,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너희가 영접하고 그것이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그냥 실제 아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비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자는 누구인가? 더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주님이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잖아요. 그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장애인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어떤 경계성 장애가 있는 자들, 또 소외되어서 우울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독자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 난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품는 것이 주님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곁에 그러한 자들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